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3일 동안 강건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2박 3일 짧게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예전에는 우리 경상도 사투리가 듣기에 좀 어색했다면 이제 올라가니까 표준어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지는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교회가 점점 적응이 되고 또 사랑스러워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밀접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호흡하면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 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바뀌면 놀라워지죠.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웬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이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마음 안에 있든지 혹은 내 육체에 있든지 혹은 내 삶 속에 존재하든지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해볼 때가 있고 저런 일도 해볼 때가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이러한 것도 할 수 없고 저러한 일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은 어려운 삶의 여건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늘상 기도하고 우리가 늘상 소망을 두고 우리가 늘상 하나님 앞에 원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엇에 눈이 가기 시작했냐면 물질에 눈이 가기 시작했고 돈에 눈이 가기 시작했고 자기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면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자칫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도 안 되고 응답을 기다려도 안 돼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그때부터 무엇을 찾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돈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어떤 포인트를 삶의 어떤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던 존재가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각도가 180도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하는 그 논의가 유대인들 안에 시작되었던 그리고 만개했던 그리고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시간의 순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제자들의 마음도 조금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복음서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래도 의지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고 그래도 의지할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이제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타나는데 무엇이냐면 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는 두려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것이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성령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고 고통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여전히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논쟁도 펼쳐지고 예수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런 형국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외부적인 환경은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입술과 이들의 삶과 이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습관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일상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마치 습관과 같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라가던 중에 누구를 봤냐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구걸하는 자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보라 제자들이 이야기했고 보되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힘든 인생의 문제의 근본을 본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았는지,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지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얻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얻을지 아니면 돈이 되는 무엇을 얻을지, 그것도 안 된다면 내가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식사를 얻을지,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큰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큰 어떤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혹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마음 문제, 내 삶의 문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이 구걸하는 자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나를 보라 그리고 바라봤던 그 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금과 은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큰 낙심이 되는 말일 수 있겠죠. 나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구걸하는 자 앞에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과 베드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겁이 많았던 자들입니다.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벌벌 떨었던 자들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에 근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의 스승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강해졌을 때 이루어진 역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병자를 일으키는 역사였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던 자들이 일으킨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과 금, 그것을 네가 좋아하느냐? 은과 금, 그것을 내가 좋아하느냐? 그런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실망할 수 있겠지만, 어려워할 수 있겠지만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베드로와 요한은 건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주일날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나를 믿는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부정하는 자는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 성령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앉아있던 자에게 더 큰 선물을 허락해 준 겁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 당장 오늘의 삶을 해결할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제자들이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은혜와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5절.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일어날 기적과 이적들이 제자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분명했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현실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보고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거린에게 힘이 생겼죠. 다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인생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무엇입니까? 이 거린에게 일어난다는 것, 걷는다는 것, 뛴다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상상이었어요. 어제까지는 상상이었습니다. 그 상상만으로 만족해야 될 그 인생이 어제까지 그의 삶이었고 어제까지 그가 처해 있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을 때 그에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뻤고 그는 즐거웠고 그는 행복했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생각해왔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상상 속에서만 그가 생각했던 일들이 그에게 진짜로 일어났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제까지는 상상 속에만 있던 일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어제까지는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상상 속에만 존재해왔던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가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그가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라고 놀랐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삶을 유지해왔고, 그가 어떻게 지금 저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주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한순간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기이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거린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저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던 그 일이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지 놀라고 또 놀라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존재했죠. 예수님의 제자와 거린이 존재했습니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거린에게 있는 인생의 핵심적인 문제를 보았고, 이 거린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한 그 목마름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서 근과 음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이 거린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안타까운 삶의 환경들을 한꺼번에 청산해낼 수 있는 기쁨과 놀라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더 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세상이 놀랄 것이다, 세상이 기이 여길 것이다, 그러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와 또 걷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겁이 나는